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삶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일요일 오전 10시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인구 237명의 작은 마을 50평 남짓한 시골 교회 예배당에 이상민 목사 당시 38세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단 위 십자가 앞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1층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든 종이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쇄 결정서, 마을 이장님과 몇몇 어르신들이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목사님, 1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교회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비도 부담이고 목사님께서도 더 좋은 곳으로 가시는 게. 이상민 목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10년. 2005년 3월 신학교를 막 졸업한 청년 목사로 이곳에 부임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당시에는 할머니 한 분, 집사님 한 분, 총 2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듬해 봄 집사님이 도시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렇게 성도가 0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목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혼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혼자서 설교를 했습니다. 혼자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10년 동안 520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 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왜 계속하는 거야? 정말 답답한 사람이네. 어떤 이들은 동정했고 어떤 이들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신학교 동기들은 하나둘씩 큰 교회로 옮겨갔습니다. 어떤 친구는 1000명이 넘는 교회의 부목사가 되었고 어떤 친구는 해외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상민아, 넌 왜 거기 있어? 10년이나 성도가 한 명도 안 오는데 이제 다른 곳을 알아보는 게 어때? 이상민 목사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곳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 그래서 떠날 수가 없어. 하지만 그날 아침 손에 든 폐쇄 결정서를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 10년 동안 무엇을 한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그는 마지막 예배를 다음 주일로 정했습니다. 2015년 3월 22일, 그날이 화산교회의 마지막 예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마지막 예배를 일주일 앞둔 그날, 이상민 목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함의 가치, 새로운 시작, 한 사람의 능력, 넘치는 축복, 포기하지 않는 자의 상급, 그리고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을 맡는다는 진리입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변하는 게 없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잊혀진 것 같고 내 기도가 천장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이상민 목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며 그는 수없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요? 특히 힘들었던 건 명절이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다른 교회들은
성도들이 귀향해서 예배당이 꽉 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회는 명절에도 똑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일 때 그는 혼자 촛불을 켜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 때도, 우리가 깨어 있을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절망할 때도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것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썩어가며 뿌리를 내리는 동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땅 속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자라나고 있고 새싹이 돋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목사가 10년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2015년 3월 15일 오후 2시에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일주일 앞둔 그날 오후 교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민 목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곳이 교회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왔습니다. 김미선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3일 전 꿈을 꿨습니다. 꿈에 한 교회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가 정확히 이곳이었어요. 꿈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곳으로 가라. 그곳엔 내가 드려야 할 것이 있다고. 이상민 목사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왔습니다. 영천이라는 곳도 처음이고 화산면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이상하게 발길이 여기로 향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걸 드리라고 하신 것 같아요. 봉투에는 헌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그 봉투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단 한순간도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짧은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를 지켜보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제 인내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숫자로 성공을 평가합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얼마를 헌금했는가, 건물이 얼마나 큰가. 그래서 작은 교회, 성도가 적은 교회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선을 느낀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하며 위축되신 적 말입니다. 이상민 목사도 그 시선을 10년 동안 견뎌야 했습니다. 신학교 동기 모임에 가면 친구들은 서로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달에 30명이 등록했어. 우리는 새 건물 건축을 시작했어. 부흥회 했는데 500명이 왔어. 그럴 때마다 이상민 목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너는 어때? 하고 물으면 그냥 그럭저럭 하며 얼버무렸습니다. 10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늘지 않았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부끄러워서 동기 모임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 실패한 목사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은 많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일에 충성한 자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각 종에게 각각 다른 양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요한 것은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것에 신실했느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양이 아니라 신실함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독감에 걸려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했지만 그는 주일 아침에 퇴원해서 교회로 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설교였지만 그는 성경을 펼쳐서 힘겹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 사람을 위한 예배처럼 귀하게 받아주세요. 매주 그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활비에서 11조를 떼어 헌금 봉투에 넣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그는 정확히 11조를 계산해서 드렸습니다. 주님, 이 헌금이 비록 작지만 제 정성을 받아주세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는데 왜 헌금을 드려? 그냥 교회 문 닫고 다른 데 가지. 하지만 이상민 목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사람이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은 누가 보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10년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520번의 예배, 520번의 기도, 520번의 헌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선 집사가 교회에 온 그날, 그 기록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김미선 집사는 이상민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여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10년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상민 목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김미선 집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10년 동안 혼자서 이렇게 교회를 지키셨다니. 그녀는 계속 울었습니다. 서울에는 큰 교회가 많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요. 하지만 저는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교회,
아무도 없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상민 목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숫자를 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함을 세십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예배, 작은 헌금, 작은 봉사, 작은 기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숫자로 저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신실함으로 저를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을 듣는 종이 되게 하소서. 제가 드리는 작은 예배, 작은 헌금, 작은 봉사를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느낄 때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정말 끝인가? 하며 절망했던 적 말입니다. 이상민 목사가 바로 그랬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일주일 앞두고 그는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520번의 예배, 그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감사하며 떠나갑니다였습니다. 원고지에 첫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누구지? 성도가 없는데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 걸까요? 그는 원고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기서 끝인가요? 10년이 다 무의미한 건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런데 바로 그때 김미선 집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녀가 교회 문을 두드린 것은 오후 2시 15분이었습니다. 이상민 목사가 마지막 설교 원고를 쓰다가 포기하고 온 지 정확히 1시간 후였습니다. 김미선 집사는 이상민 목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밉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3일 전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 남편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나를 붙잡고 있지 말아요. 내가 죽은 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교회에 가보세요. 거기 가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알게 될 거예요. 이상민 목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왔습니다. 화산면에 교회가 몇 개나 있을지 몰랐는데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음이 이곳으로 끌렸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봤을 때 여기다 싶었습니다. 김미선 집사는 다시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남편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3억입니다. 그중 11조 3천만 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상민 목사는 깜짝 놀라서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집사님. 그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도 없고. 아닙니다, 목사님. 이건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5년 동안 원망만 했던 제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김미선 집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되어도 될까요? 이상민 목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방이 막힌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10년 동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성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사람들의 비웃음까지. 하지만 그는 쌓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 뒤 2015년 3월 22일 이상민 목사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로 했던 그날 첫 번째 성도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예배였습니다. 김미선 집사와 이상민 목사 단 두 사람이었지만 그 예배당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설교 제목을 바꿨습니다. 감사하며 떠나갑니다가 아니라 감사하며 시작합니다로. 그는 강단에서 외쳤습니다. 오늘 화산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단 한 명의 성도 앞에서 외친 선포였지만 그 선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끝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였음을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시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끝나는 곳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의 삶에도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럼 네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큰 일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나 하나쯤이야. 하며 자신을 과소평가한 적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은 한 명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모세는 한 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99마리 양이 있어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셨습니다. 김미선 집사가 화산교회에 등록한 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김미선 집사는 자신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SNS에.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에 기적 같은 교회가 있어요. 10년 동안 혼자서 예배를 지켜온 목사님이 계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궁금해했고, 어떤 이는 직접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2015년 4월, 김미선 집사의 친구 박선영 집사 당시 52세가 화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선아,
정말 이런 교회가 있구나. 나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싶어. 두 번째 성도가 생긴 것입니다. 5월에는 박선영 집사의 남편 박종수 집사 당시 54세가 등록했습니다. 세 번째 성도. 6월에는 화산면 마을에 살던 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도 예배드려도 되나요? 10년 동안 혼자서 예배드리신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늦었나요? 이순자 권사 당시 73세였습니다. 네 번째 성도. 7월에는 서울에서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대학생입니다. 신앙이 흔들려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SNS에서 이 교회 이야기를 봤어요. 여기서 제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싶습니다. 최민준 청년 당시 22세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도. 8월, 9월, 10월. 한 명씩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화산교회에는 15명의 성도가 모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교회에 불과 9개월 만에 15명이 모인 것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크리스마스 예배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작년 이맘때는 혼자 촛불을 켜고 울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가 끝난 후 성도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가 있었습니다. 케이크 위에는 화산교회 새 출발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김미선 집사가 이상민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목사님은 이 교회가 끝났다고 생각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 한 사람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한 사람, 김미선 집사를 통해 화산교회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0년 동안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났습니다. 찬송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소리가 들리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2016년 3월 화산교회 창립 11주년 예배. 성도는 23명이 되었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전 저는 이 교회를 닫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도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비록 작은 한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저를 통해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제 한 걸음이 1000명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 하나로 시작됩니다라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5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투자 대비 효과, 노력 대비 결과, 시간 대비 성과. 그래서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계산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하며 말입니다. 이상민 목사도 처음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520번의 예배를 드렸으니
적어도 몇 명의 성도는 생겨야 하지 않을까? 10년 동안 매주 헌금을 드렸으니 적어도 교회가 유지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의 계산과 전혀 달랐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성도는 한 명도 없었고 교회는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이제 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은 달랐습니다. 김미선 집사가 가져온 헌금 봉투. 이상민 목사는 그 봉투를 열어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10년 동안 자신이 드린 헌금을 모두 합쳐도 이 정도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김미선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이건 너무 큰 돈입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목사님, 이건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보험금의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3억을 주셨으니 3천만 원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하지만 목사님, 제가 5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1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지켜온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수리할까? 새 악기를 살까? 하지만 이상민 목사는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그 돈의 절반인 1,500만 원을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화산면에는 독거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이 도시로 떠나고 혼자 남아 힘들게 사시는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김미선 집사와 함께 그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방문했습니다. 쌀 한 포대, 반찬, 생활용품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교회? 그 빈 교회 말이가? 네, 이제 빈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도 계시고 헌금도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어르신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 10년 동안 혼자서 예배드렸다지? 그래, 아무도 안 왔는데도 포기 안 했다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야.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르신들 중 5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도 예배드려도 되나? 물론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상민 목사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이구나. 3천만 원을 교회 건물에 쓰지 않고 이웃을 섬기는 데 썼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10년 동안 한 명이라도 오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명이 아니라 23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기대한 것의 23배였습니다. 그는 교회가 유지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천만 원이라는 큰 헌금을 주셨습니다. 그가 상상한 것의 몇 배였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교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2017년 3월 화산교회 창립 12주년. 성도는 38명이 되었습니다. 헌금은 매달 200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교회 건물도 깨끗하게 수리되었고 새 악기도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전체가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화산교회가 우리 마을의 빛이야. 그 목사님 정말 대단해. 이상민 목사는 창립 12주년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산했던 것과 하나님이 계산하신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실패였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끝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는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만큼 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하고 계십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인간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계산으로는 부족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주님의 계산은 다름을 믿습니다. 제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제 계산을 내려놓고 주님의 계획을 기대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대함으로 오늘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은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힘들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 이제 그만하자 하며 손을 놓았던 경험 말입니다. 이상민 목사도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1년 차에는 1년만 더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2년 차에는 2년까지 했으니 3년은 채우자고 버텼습니다. 3년 차에는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아니야. 5년은 채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5년 차에는 절반 왔으니 10년은 채우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포기와의 싸움이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 겨울,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민아, 내가 목사가 된 것은 자랑스럽다. 하지만 너무 고집부리지 마라. 성도가 없는 교회를 10년씩이나 지키는 건 아빠는 이해가 안 된다. 아버지, 다른 길을 찾아라. 내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화산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민 목사는 차 안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2012년 봄, 그의 어머니가 크게 아프셨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헌금도 거의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조차 빠듯했습니다. 신학교 동기에게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상민아, 이 돈 빌려주는 건 상관없는데 너 정말 괜찮아? 이렇게 계속 살 거야? 형도 내 고집을 이해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성도 한 명 없는 교회에 10년이나 있으면서 부모님 병원비도 못 내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상민 목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제가 10년을 버티는 동안 부모님조차 돌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 그는 성경을 펼쳤습니다. 우연히 펼쳐진 곳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아직 때가 안 된 거구나. 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급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3년 후
정말로 때가 이르렀습니다. 2015년 3월 15일, 김미선 집사가 찾아온 그날.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버틴 그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었습니다. 10년 동안 심은 씨앗이 한꺼번에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3월, 화산교회 창립 13주년. 성도는 67명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이 가득 찼고 찬송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상민 목사는 창립 13주년 예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0년 동안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의 능력입니다. 제가 1년 차에 포기했다면, 2년 차에 포기했다면, 5년 차에 포기했다면, 9년 차에 포기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2019년 그의 어머니가 화산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예배당을 가득 메운 성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상민아, 내가 옳았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상민 목사는 어머니를 껴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들 잘했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게 포기하지 않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주소서.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큰 것을 꿈꿉니다. 큰 교회, 큰 사역, 큰 영향력.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너무 자잘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작은 일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칙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맡겨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면 큰 것을 맡기시고 작은 것에 불성실하면 큰 것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목사가 10년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보다 더 작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아무 결과도 없는 일.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일에 신실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작은 것에 신실하구나. 그렇다면 큰 것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더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1명에서 시작해서 10명, 20명, 30명, 6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20년 화산교회는 새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0평 규모의 새 예배당이었습니다. 성도들이 11조와 헌금을 모아서 2억 원의 건축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신학교 동기들이 소식을 듣고 놀라서 연락했습니다. 상민아, 내가 그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 이상민 목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이야.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신 거야. 2021년 3월 21일 새 예배당 헌당 예배. 화산교회 창립 16주년이자 새 예배당 헌당일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도 67명,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온 축하 인파들. 이상민 목사는 헌당 예배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귀한 발걸음하신 모든 분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16년 전 이곳은 50평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성도는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명마저 떠나서 10년 동안 성도가 1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0년 동안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작은 것에 신실했더니 큰 것을 맡기셨습니다. 50평 예배당이 200평이 되었습니다. 0명의 성도가 67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 청년이 이상민 목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내년에 졸업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 간증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요? 네, 저도 작은 곳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신실하겠습니다. 목사님처럼요. 이상민 목사는 그 청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2023년 화산교회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사업, 무료급식, 노인 돌봄. 교회가 하는 일들이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영천시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봉사 우수교회. 시장이 직접 와서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상민 목사님, 화산교회가 우리 영천시의 자랑입니다. 18년 전 성도 0명의 교회, 사람들이 비웃던 교회, 폐쇄 위기에 처했던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지역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작은 것에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일을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작아 보입니까? 무의미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 시간입니다. 작은 것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것임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도 맡는다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 결과가 없어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때가 되면 큰 것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오늘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진리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화산교회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주신 7가지 진리를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신실함을 숫자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작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숫자로 저를 평가하지만 주님은 신실함으로 저를 보십니다. 제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비록 제가 작은 한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한 사람이 천을 쫓을 수 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부족해 보이지만 주님은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십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신실하게, 숫자가 아니라 충성으로,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한 사람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의 계산을 기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가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비록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께서 저를 세우신 거룩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 자리를 10년이든 20년이든 주님께서 옮기실 때까지 신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산교회 이상민 목사의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7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둘째, 신실함이 숫자보다 중요하다. 셋째,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넷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섯째,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는 축복. 여섯째,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일곱째, 작은 것에 신실한 자가 큰 것을 맡는다. 이 7가지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아무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상민 목사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3650일, 520번의 주일, 혼자 드린 예배. 하지만 그 10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10년을 모두 보셨고, 기록하셨고, 때가 되자 갚아주셨습니다. 50평 예배당이 200평이 되었고, 0명의 성도가 67명이 되었고, 폐쇄 위기의 교회가 지역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예배, 작은 헌금, 작은 기도, 작은 봉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여러분도 이상민 목사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작은 것에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서 버티고 계신다면 저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댓글로 다짐해 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여러분의 신실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신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